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7장 1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익히 알고 계신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방주로 너와 내 온 식구들이 다 들어가도록 해라. 이 명령을 하시는 장면인 것이고, 끝부분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거죠. 그 의로움을 보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며 노아의 방주의 의의는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번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이 노아 선생님께는 연세가 멍하고 많으시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자제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셈이 큰아들이 아니고 이 야벳이 이제 원래 나이 순서로 되면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은 분분한데요. 그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신학적인 부분이라서 신앙과 신학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예배 때 신학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면 인간이 어찌 보면 만들어 놓은 교리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튼 그 아들들이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가 패역하였고 부패하였으며 내 앞에 범죄밖에를 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홍수 심판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지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를 대비토록 하라. 너 노아를 내가 의롭다 하였으니 너와 네 식구는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었죠. 한 세대에서 의롭다함을,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사이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노아가 구원자였다, 이건 되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사람은 구원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짚고 이제 넘어가고요. 이 방주를 노아께서 이제 만드시기를 시작합니다. 노아 선생님이. 이게 만드시는데 그 길이가 무려 140m고요. 그리고 너비는 23m에 높이가 14m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총 길이가 140m입니다. 자, 그래서 잣나무로다가 이제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여러 가지 이제 건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2100톤급의 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배였죠.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옵니다. 와서 아버지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어야 나와 너희가 함께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셈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셈인데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 셈이 질문을 해요. 아버지,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길이가 140m에 넓이가 23m, 높이가 14m야. 놀래죠. 근데 그 큰 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노아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만들 수 있지. 다만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아들에게.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배를 건조한다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다가와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뭘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죄악 가운데 패역했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대홍수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홍수가 내려지면 우리 모두가 죽을 겁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비아냥되기 시작합니다. 저 노인네가 오래 살더니 치매가 걸렸는가 보네. 뭐 망상에 빠졌는가 보지. 이러한 비아냥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심판하며 누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마치 후대의 바벨론 사건과 같죠. 아담과 하와의 후대, 그 바벨론에서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느냐? 이 높은 탑을 쌓으면 누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느냐? 인본주의적 사상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비아냥과 온갖 모욕과 온갖 모독을 무릅쓰고도 우리 노아 선생님은 꿋꿋이 방주를 가족들과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 노아 선생님의 나이가 600세가 되었고 1월달이 지나고 정월달이 지나고 2월 열일에 17일 날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에 들어가기를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식구들을 이끌고 짐승들을 짝을 지어서 함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대열이었고 행렬이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 암수 짝을 짓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어떤 짐승들은 암수 한 쌍으로 7쌍이 들어가는데 어떤 짐승들은 2쌍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레위기의 어떤 제사법이 제정되기 전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것을 살펴보면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 즉 제사용으로 쓸 수 있는 동물과 아닌 동물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용으로 쓸 수 있는 동물은 7쌍이요, 그러지 못한 동물은 2쌍씩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배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많은 숫자가 들어가게 됐죠. 이것은 한편의 의미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사람보다는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동물을 봤을 땐 그런데 사람을 봤을 때도 몇 명이 안 돼요. 그것은 견해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과 동물이 들어갔고 홍수가 시작됩니다. 대홍수 심판이 인류의 역사상 어마무시했던 홍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다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조차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쓰르신 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쓰르셨지만 그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든 죄들을 함께 쓸어버리셨습니다. 죄악의 근본이 되는 인간들을 쓸어버리셨고 그로 인해서 모든 죄를 쓸어버리시게 됩니다. 살아남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로 처음에 들어갈 때 어땠을까요? 분명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십니다. 방주의 문을. 다 들어왔지? 잠군다? 이게 아니었어요.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문을 해주셨습니다. 열어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살려줘, 문 좀 열어줘. 제발요. 동물들도 울부짖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열리지 않겠어요. 인간들이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노아 선생님이 600세를 사는 동안 이 이웃들이 분명히 엄청 많았어요. 관계된 사람도 정말 많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정이 이만큼은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방주 건조할 때 비아냥거리고 모욕했으니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미운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있다 그럼 나한테 한 번씩 수치심을 안겨준, 모욕감을 안겨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본다 이 말입니다. 동정이 조금은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동정이 조금은 들지 않았을까요? 안타까웠을 것이고 안쓰러웠을 것이고 무서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심정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눈앞에서 보는 것이 노아였고 노아의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홍수는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땅은 말랐고 아들들이 얘기를 하죠. 아버지 다 마른 것 같은데 우리 문 열고 나가시죠. 노아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방주에 들어올 때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느냐? 네. 우리가 닫았느냐? 주님께서 닫아주셨느냐? 주님께서 닫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열 수 없으며 열어서도 아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문이 열렸고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뒤로도 계속 죄를 짓죠. 그게 인간의 무지함이며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와 방주가 닮은 점은 하나님께서 건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보혈로 인해서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각 사람이죠. 예배당이라는 곳이 생겨진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고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순종했어요. 식구들이. 아들들이 아버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옆집 아저씨도 아버지 이상하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럼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도 나가서 막 돕습니다. 노아가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복음 전파. 복된 음성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노라. 복음 전파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누군가는 비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노아의 자식들과 그 며느리들이 노아의 말을 믿고 순종해서 같이 건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 스스로의 자원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수동입니까? 능동입니까? 여기서 칼빈주의 신학과 웨슬리주의 신학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바로 예정론과 신임 협력론으로 나눠지게 됐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죄밖에는 남아있지 아니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의로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전혀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도 없다. 이게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웨슬리주의 신학은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맞지만 선을 구별하고 구원에 가는 길을 알 정도는 남아있다. 이게 웨슬리주의 신학이에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철저히 웨슬리주의 신학을 배제시켜버립니다. 인간은 죄밖에 못 짓는 존재입니다. 멍청하잖아요. 홍수 심판이 내려진다는데 노아가 의인인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600세의 삶의 행적 동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을 몰랐겠냐는 거죠. 알았을 거예요. 저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며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오직 엎드려져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선을 알아보는 조금의 양심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이 4월 3일인가요? 4월 5일 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 남았죠. 와, 4월 5일 날 내가 죽고 천국을 가는구나. 그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게 인간의 본성일까요? 아니면 이틀 동안 내 멋대로 한번 놀아봐야겠다. 이게 인간의 본성일까요?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갈지 안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날을 알잖아요. 인간은 더 죄를 짓습니다. 어차피 다 구원받을 건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정말 지멋대로 살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이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인간 그런 존재예요. 자, 그 복음 전파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을 제외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은 그를 순종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선민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으로 택해 놓으신 겁니다. 칼빈주의 외의 신학은 그러한 사상이 많습니다. 만민구원설. 누구든지 구원을 하시고자 한다. 예정론은 다릅니다.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자, 택한 사람이 아니면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시작해서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 이스라엘의 멸망, 다윗과 골리앗, 르호보암, 솔로몬. 신약시대 와서는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 베드로 사도의 사역, 가장 복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다 알아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다고. 서기라는 단어. 서기 2022년,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부터의 2022년 후. 교회 다 안 와요. 신할 평야와 같은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잡혀가지 않습니다.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정말 신할 평야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올리브나무였어요. 그 올리브나무의 생산지와 같은 신할 평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비옥하고 정말 풍성한 신할 평야와 같은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될 것인데 사이비 공화국이 됐습니다. 이단 공화국이 됐어요. 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람은 악하고 사람은 정말 못된 존재입니다. 저 또한 정말 못됐고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할 평야를 바벨탑 쌓는 데 썼습니다. 종교의 자유 대한민국을 이단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초창기 국회 기록사를 보시면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 어떤 행사를 시작하려면 기도로서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한 기독교인이셨고 하나님께서 강복하신 국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을 외면했던 대통령도 있었고,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녹음기를 드러났다. 참 개탄스러운 일이죠. 무튼 그러한 자유로운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한다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와 교회는 정말 똑같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아니하는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 이 복음이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엎드러질 수 있는 말씀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인데,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내 귓가에 들리는데 외면하진 않았습니까? 내 생각에 갇혀서 귀를 닫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다고요. 노아는 자신을 그저 하나님의 도구라 생각하여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건조하였고 이끈 지도자라고 본다면, 이 교회의 지도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안 듣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고 새로운 택한 백성을 찾아 나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능력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상 능력이었습니다. 전도하라 땅끝까지.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교회 옮기기에 바쁩니다. 새신자가 왔다고 해서 보면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접해서 온 분들은 드물어요. 다 다른 교회 다니다 오셨어요. 참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죠. 왜 옮기셨어요? 이렇게 참 여쭤보기도 완전 불편한, 부담스러운 시국이 됐습니다. 물론 교회는 떠나도, 예배당은 떠나도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예배당을 찾아 나선다. 좋은 겁니다. 나쁜 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 분명히 더 있을진데 이 복음을 듣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봐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부인들과 그리고 노아 선생님마저 그 노아의 식구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저 이웃들이 처절하게 죽어간다는 사실을 이때마다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강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야죠. 충분히 누리면서 살 텐데 복음 전파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앞에서 처절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셈과 함과 야벳, 즉 노아의 식구들처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 앞에서 너희가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전파하라고. 오늘날은 신할 평야에서 어찌 보면 바벨탑보다 더 높은, 더 교만한 탑을 쌓는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지식이 많아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이 많아졌습니다. 이만큼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오늘날은 이만큼입니다. 사람도 복제한다고 하는데 갈라치기에 빠져 있습니다. 원만하면 혐오. 안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집에 가면 사실 돕는 것보다는 안 사람한테 해달라는 게 훨씬 많거든요. 야, 요즘 사람들이 보면 여성 혐오라고 하겠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는 주종관계로밖에 안 나옵니다. 하와가 먼저 땀하고 가지고. 그게 이제 안 사람한테 하와를 원망해라. 이제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담은 그러면 안 먹었냐고 같이 먹으라고. 이 인간의 죄성. 남자가 깨끗하다, 여자가 깨끗하다 없습니다. 둘 다 더러워요. 둘 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바쁩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경제면을 봐도 그렇고, 신문만 보면 그렇고, 뉴스만 보면 그렇고, 안 좋은 소식밖에 안 나와요. 빛을 잃어갑니다. 시위도 예전처럼 진짜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소수가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간절히 염원하는 그런 시위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남들 발이나 꽁꽁 묶어놓고. 다 정치가 개입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게. 뭐 어떤 목사님들 정치적 발언 하시고, 뭐 좌파다 우파다 하시는데 좀 되게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러려면 정치를 하셨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심각합니다. 이 신할평야 같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이 대한민국을 써야 되는데, 이용해야 되는데,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용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이 조국을, 내 나라, 내 조국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 되게 해야 되는데 대적하기 바쁘네요. 한 가지 약속하십시다. 이 노아의 방주를 보시면서 함께 건조하십시다.
마르자는 얘기 합니다. 함께 이 방주를 건조하십시다. 여기에 함께 들어갑시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겁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저희를 하나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 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 이 한 달, 이 한평생 살아갈 때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되지 않게 하시어 주시옵고, 그런 자들이 우리 옆에 없도록 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끝없으시며 가장 드높으신 극한의 무한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함께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보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